오늘 말씀은 우리 세 장을 같이 봤는데요.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사이 그 세 장을 본 거예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지금 우리는 위에 따로 제목처럼 돼 있지만 원래 성경 본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온 주변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만들면서 부와 명예가 굉장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 마음에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풍요로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저렇게 천막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해요. 저 천막을 없애고 내가 있는 이 성전과 같은, 궁전과 같은 멋진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다 주시지는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너에게 주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너는 뭐 해라?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놔라. 그래서 솔로몬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지을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을 다 사들여서 쌓아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시작되자마자 성전을 지어서 올리죠. 7년 만에.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돼요. 다윗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아,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원래 예루살렘의 말뜻이 뭐냐면 평화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죠? 지금 21세기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이슬람이 정복하면 위에 지붕을 부시고 동그랗게 돔을 만들어서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면 그거 부시고 다시 교회를 만들어요. 또 이슬람이 정복하면 그거 부시고 다시 돔 만들어요. 참 대단한, 이게 역경이 많은 땅이에요. 사실은 평화의 땅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고난의 땅, 수많은 전쟁의 땅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평안을 구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리라.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날인데, 참 이 조국, 민족, 조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참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그 나라와 민족이 믿음을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것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할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한국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옳게 되도록, 옳은 곳으로 가도록 기도하고 역할이 있는, 역할이 각자의.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은 일하는 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나라와 민족의 바른 사람 하나쯤 만들어보자. 우리 각자의 역할이. 문익환 목사님이 공동번역 성경을 썼는데요. 이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잡혀가서 옥살이도 되게 많이 했는데, 문성근 아버지잖아요. 그죠? 문성근 아버지, 문익환 목사님인데, 문익환 목사님이 평생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5.18 있고 막 데모할 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밑에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노태우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막 데모하는데, 이 구약학자인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관아, 너는 뭐 하냐?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 문경사님이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데모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화해하고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잡혀서 감옥살이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살이 하죠. 그렇죠? 자기의 역할이 두 마음이에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나 이 땅은 뭐예요? 땅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냐면 로마가 자기 나라인데 이방에 굉장히 무식한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로마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땅의 나라가 있고 하늘의 나라가 있다. 보여지는 땅의 나라가 있고 하늘 나라가 있는데 이 보여지는 땅을 하늘 나라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게르만족, 그 야만족이 왔을 때 그 야만족을 교육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많은 두 마음이에요. 위에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옳지 않을 때, 그죠? 함께 나의 역할, 나의 자리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왜냐하면 그 민족은 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123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고난 중에, 그러니까 3절 4절 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상전이 무엇을 시킬까? 그 작은 손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특징대로 원래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죠? 명동 클럽을 바라보는 시선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에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월세를 구해도 안 줘요. 내가 이 건물을 산다고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분양받겠다고 해도 교회라 그러면 분양을 안 해요.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가가. 묘한 논리죠.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점점 뭐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독교회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이 어려워지죠. 지금 이러한 때예요.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도망가거나 낙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더 일어나서 더 달려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더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의 민감한 손을 바라보고. 저도 고민해요. 지금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더 만나고 더 의논하고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어주시는 모습이 124편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멋있죠. 아마 현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깃발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떨 뻔하였을까? 주님이 내 편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산채로 잡혀먹었을 거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을 메시지에는 으르렁거리는 갯대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했던. 멋있죠. 난리예요. 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문에서 벗어남같이 같은 새같이 되었다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새처럼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자유로우세요? 상담을 왜 받아요? 자유함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하지도 않은, 별로 우리에게 소중하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 깨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봐. 아니야, 저렇게도 생각해봐. 그게 진짜 네 마음이야? 그게 진짜 두려운 거야? 그게 진짜 저 사람이 미운 이유야? 아니야, 이유는 네 마음속에 있어.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이 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요.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맞아요. 그죠? 여자는 왜 맨날 그래야 돼? 그죠? 책점에 보니까 어떠한 여인도 엄마로 태어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저 자체로 태어났지 엄마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책들은 어떤 책이 있냐면 꼭 굳이 가족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서류에 의해서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자유예요, 자유. 그것이 막 너무 페미니즘이고 동성애고 너무 앞서가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함에 관심.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게 자유함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 말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학교 정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도 휴학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점수 때문에 죽을 만큼 머리를 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유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 세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확신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때로 힘들지만, 때로 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지만, 때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표현. 그것과 비례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다.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 새의 올무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신 하나님. 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우리 해본 일이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 하나예요. 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감. 세상이 어찌하랴. 주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하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리라. 이게 시편이에요. 멋있죠? 그죠? 자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와요. 고난이 또 오고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와요. 우리한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이제 끝냅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와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게 그거잖아요. 그죠? 아, 예배는 11시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질 거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유함.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면. 그죠? 아,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겠다고 그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냅둬요. 그거는 뭐 어떻게 그냥 냅둬야지. 그죠? 우리는 뭐요?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